네, 초중고 청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드디어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으로 등극하는 장면이 오늘 5장입니다. 다윗은 통일왕국의 수도로 예루살렘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은 당시 여부스라는 족속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여부스 족속은 가나안 족속이고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가나안 정복 과정에서 미처 쫓아내지 못했던 족속이었습니다. 그 족속이 아직도 이 다윗이 활동하기 시대에도 이 가나안 족속이 예루살렘을 떡 차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눈에 가시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땅을 쳐서 정복할 것을 결심합니다. 이때 이 소식을 들은 여부스 족속의 말이 본문에 나오는데요, 오늘 6절에 보면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을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건 뭐냐면 너는 어림도 없다. 여부스 족속의 소경이라도 너쯤은 감당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사실 예루살렘은 결코 정복하기 쉬운 곳은 아니었어요. 고산지대고, 저도 예루살렘을 2번 가봤지만 자동차로 한참 올라갑니다. 식장산보다 더 높은 지대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가나안 정복 당시 거의 다 정복을 했는데 이 베냐민 지파 이 자손이 이곳을 완전 정복을 못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전통적으로 싸움을 잘하는 전쟁에 능한 족속인데도 이 여부스 족속 예루살렘을 정복을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통일왕국 시대가 되고 있는데도 이 여부스 족속이 버젓이 가나안 족속이 땅을 차지하면서 큰 소리치며 예루살렘에 터줏대감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다윗이 바로 여부스 족을 쫓아내려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완전 정복하겠다는 의지를, 이걸 반드시 정복해야 되는 것을 다윗은 영적으로 감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온전히 가나안 땅을 주시는 축복의 그 기업인 걸 알았기 때문에 이거 대충 힘들다고 놔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다윗은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수도로 하겠다는 의지 표시를 했고요. 실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중간지대로서 수도로 적합한 지형적인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얘기대로 여부스 족속이 비아냥거리고 조소하고 비웃음치고 코웃음치고 하는 이런 얘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네가 여기를 정복하겠다고? 네가 우리를 쫓아내겠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부스 족속의 소경이라도 장인이라도 너희들 정도는 능히 감당할 수 있다. 이런 것입니다. 이런 모욕, 치욕,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이 사랑하는 다윗이라는 사람을 모욕하고 부끄러움을 주고 이런 내용입니다. 유다 민족에게는 눈에 가시 같은 여부스 족속, 그런 여부스 족속이지만 다윗은 그대로 치고 올라가서 거두절미하고 그동안 오랜 동안의 이스라엘 민족의 수건 사업이었던 예루살렘을 이제 완전 정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7절 내용,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다. 이름을 이제 바꿔버리는데요, 이 시온 산성은 넓게는 예루살렘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는 첫 번째 교훈, 그것은 첫째는 모욕의 성을 정복하라. 다윗에게 모욕과 부끄러움을 주는 그 여부스 성, 모욕한 그 성을 정복한 다윗, 유다 선민에게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부끄러움과 치욕을 줬던 그 성, 모욕의 성을 완전 정복하는 다윗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 성 이름을 다윗성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오늘 수요일 예배 여러분들 많이 나오셨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요일날 우리가 이제 불 끄고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또 나름 또 기도하기도 좋으신 것 같아요. 수요일날 부어주신 독특한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교회에 모욕을 주는 이 배후의 악한 영이 이 견고한 진인데요, 어느 시대고 다인데요, 우리는 믿음으로 정복을 해야 되는 것이고, 혈과 육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의 씨는 혈과 육에 된 것이 아니라 에베소 말씀하고 있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런 그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초창기 몇 번 말씀드렸지만 막 부흥하고 성장할 때 이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배후 약한 영들이 역사하고 그냥 두지. 어느 교회가 그런 게 있어요. 그것은 교회 역사가 말하겠고 이스라엘 역사가 말하고 있는데요, 비슷합니다.
이것을 싫어하고 시비 걸고 그리고 찾아와서 온갖 모욕과 협박하고 부끄러움을 주는 온갖 행위를 하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고 이건 원로 목사님도 말씀드렸던 거예요. 7, 80년대 막 교회가 대전에 소문날 정도로 판원교회가 성장할 때 그런 방해하고 와서 모욕을 주고 하는 게 많이 있었다고 말씀드려요. 제가 그 당시 아들로서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가지고 초등학교니까 제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때 스트레스를 너무 받는 후유증으로 키가 크다가 마른 것입니다. 너무 분노가 나고 승질이 나는데 어린 초등학생 제가 그 옆집 아저씨가 툭툭 와서 그렇게 아버님을 모욕을 주고 막 교회를 모욕을 주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제가 숱한 상상을 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떤 상상을 했다고요? 초능력을 가지고서 저놈을 어떻게 막은데 상상으로 끝났습니다. 여러분 7, 80년대 특히 70년대 온갖 모욕과 수치를 주고 교회 부흥을 어떻게든지 막아보려고 주일날이 막 그 지역에 막 똥을 파가지고 막 냄새가 교회 들어오게 하고 막 그런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많은 이 교회의 성장을 막아보려는 그 사람은 자기 감정을 했는지 몰라도 배우 악한 영이 교회를 방해하려는 그 세력은 개인이든 세력은 배우 악한 영이 있거든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이런 것에 교회적으로나 그 원로 목사님께서 혈과육으로 맞서지 않냐고 그냥 때는 다 맞듯이 다 맞았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결국은 영적으로 이 지역을 다 우리가 점령을 했어요. 오늘날 우리 판원교회는 좀 죄송한 얘기지만 교계에서나 교단에서 이제 대형교회로 불리고 있습니다.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뭐 그런 걸 막 선호하는 사람은 아니지만은 이 교회가 브릿지 이 비전센터가 연결되면서 뭐 이제 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이것은 그런 얘기를 듣는 어떤 걸 떠나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교회를 판원교회를 사랑하시고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흘러가는 은혜적인 교회로 이 영적인 것으로 정복해 나가는 그런 부흥의 열매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도에게 부끄러움과 치욕을 주는 모욕의 성을 믿음으로 정복하고 성령으로 정복하고 은혜로 정복하고 기도로 정복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복하고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시대 그 막강한 권력 세계를 통일한 무소불위의 힘이 로마에 있었습니다. 그 황제는 어마어마한 권력이 있었습니다. 당시 얼마나 기독교에 대한 핍박과 모욕이 심했으면 오죽했으면 카타콤 땅속 지하에서 생활했겠습니까? 아예 거기서 그 가이드가 그 얘기하더라. 카타콤 갔을 때 지하에서 태어나서 지하에서 죽은 크리스찬도 부지기수로 많다는 거예요. 카타콤을 저도 2번 가봤지만 도대체 겁나요. 그냥 생각 없이 내려갔다가 길을 잃어버립니다. 땅 구조 자체가 우리는 땅파 물로하고 해서 그렇게 이런 길을 만들 수 없지만 이제 이태리는 이 땅 구조가 틀려서 얼마나 미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구조인데 땅 속에 사는 크리스찬 당시 로마인들을 볼 때 사람 취급을 했겠습니까? 오늘날 노숙자보다 더 못한 노숙자들은 땅 위에서나 살지 땅 속에 사는 이게 어디서 누가 있는지 잘 파악이 안 될 정도로 그런 모욕적인 삶을 크리스찬들이 살았습니다. 거기다 로마의 원형 경기장 맹수를 풀어놓아서 성도를 잔인하게 뜯어먹는 장면을 그 원형 경기장에서 로마인들이 스포츠처럼 보면서 즐겼던 그 당시 어떻게 이런 큰 원형 경기장을 지었는지 참 놀라요. 로마는 난 진짜 대단한 나라구나. 2000년 전에 도시락 먹어가면서 로마인들이 황제부터 이 성도들을 모욕하며 환호하며 맹수들이 뜯어먹는 것을 즐기며 끌고 봤다니 말로도 할 수 없는 수치와 모욕을 부끄러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능력은 능력이 있어서 그러한 모욕과 수치로 끝내지 않고 결국 서기 313년 로마 콘스탄틴 황제 때 기독교는 로마의 국교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를 완전 평정하고 전 세계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의 찬란한 기독교 교회의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그것이 미국으로 넘어가서 어느 날 미국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에도 넘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로마를 정복한 것입니다. 그렇게 숱한 부끄러움과 치욕을 주던 모욕의 성을 믿음으로 정복한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이 모욕의 성을 믿음으로 정복했듯이
올해도 계속적으로 이 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성분들 중에는 한국계 참 많은데요, 지난날 온갖 수치와 핍박과 무시와 환난, 남편으로부터 시댁으로부터 때로는 부모로부터 여러 가지 교회 나오는 것에 대한 그런 모욕과 수치를 당한 것, 때로는 직장에서 옛날에 이런 게 많았어요. 요즘은 이제 종교부터 잘 건드는 건 조심스럽지만은 그러나 코로나 때 우리가 교회적으로 한번 경험했을 수도. 그러나 결국은 지금은 우리 그렇게 어려움 당했던 분들이 다 이기고 가정을 영적으로 정복하고 이제는 모욕과 부끄러움을 줬던 남편 부모도 교회에 나오는 우리 교회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찬양,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과 유다 민족에게 모욕과 부끄러움을 주던 그 여부수족, 너희들이 가능하겠어? 너희들이 우리를 정복한다고? 이런 모욕을 주던 이 여부수족소, 소경이라도 너 같은 거는 깨면 안 되겠다. 이 다윗에게 이런 모욕을 줬던 이 모욕의 성을 믿음으로 정복한 다윗. 우리도 혹시 내게 어떤 가정에 믿음 때문에 모욕을 주는 곳이 있다면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정복해 나가는 이 말씀대로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 위축되거나 믿음이 약해지거나 소심해지거나, 우리가 교회가요, 코로나 때 막 교회들이 다 어려울 때 우리가 위축되고 눈치 보고 막 기도도 잘 안 하고 그렇게 안 했어요. 우리는 법을 지킨 거 지켰지만은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코로나에 뭐 이런 정치적 여러 가지 그런 많이 힘든 일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심적으로 영적으로 눌려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셨고, 우리는 코로나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그런 케이스에 우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서 눌리고 눈치 보고 안 나오고 막 그냥 이렇게 하지 않았다. 이런 운동을 해서라도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게 하고, 교회에서 몇 주간 교회 못 모일 때, 예배를 못 모일 때, 법적으로 못 모일 때, 우리는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는 그런 것에 위축되거나 눌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영성이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인 것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혈과 육으로 막 대항하고 싸우는 건 아니지만 그 위축되거나 눌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더 기도하고 믿음으로 더 전진해 나가고 모욕의 성을 정복하라. 한번 따라합시까요? 모욕의 성을 정복하라. 할렐루야. 중국에서의 기독교 탄압 모욕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참 오래전에 기독교를 마아편이라고 했거든요. 마약과도 같다. 오늘 요즘 우리나라 마약과의 전쟁 많이 하고 있죠. 마약이다, 기독교 복음 마약이다, 이런 아주 황당한 저주받을 그 설을 퍼뜨린 족속들이 공산당들입니다. 한국에서도 그런 영향을 받는 아주 극진 진보자들, 이런 얘기를 공인의 어떤 사람이 했던 게 또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마약과도 같다. 공산 사상이 얼마나 참 나쁘고 무서운지, 교회를 대척하고 예수 믿는 걸 마약이라고, 그래 잡히면 공개 처형하고 공개적으로 부끄러움을 주고 막 치욕을 주고 온갖 모욕과 핍박이,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도 인권 사각지대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죠? 시진핑 때 더 심해졌어요. 지금 중국 그러니까 온갖 기독교에 대해서 모욕을 주는 거예요. 치욕을 주고, 그래서 싹시를 말려버리려고. 중국 공산당 원수가 한 7천만 명 넘는답니다. 우리나라 전 인구보다 많아요. 아주 곳곳에 그냥 공산당이 쫙 깔려 있습니다. 이들은 지속적으로 교회를 감시하고 핍박하고 모욕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도 몇 년 전 중앙일간지에, 이 기독교 신문에 나온 게 중앙일간지에 크게 나온 기사가 있었는데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기독교 신자가 중국의 공산당 원수를 추월했다는 거죠. 이런 와중에 지하교인들이 그렇게 많아져. 그러니까 중국 기독교 신자가 수년 전에 8천만 명, 9천만 명 넘었었다는 얘기였어요. 지금 대대적 핍박에서 그 크리스찬한테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지금도 여전히 수많은 지하교인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런 모욕이 있고 치욕이 있지만 거기에 굴하고 사라지고 씨가 마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능력이 있어서, 생명력이 있어서 더 뻗어나고 공산당 원수를 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로마의 그 무서운 핍박 가운데서도 기독교가 국교가 됐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그런 부끄러움과 치욕을 주던 중국 공산당, 그 모욕의 성을 언젠가
기독교 복음이 정복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 땅에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쿠타타로, 테러, 이슬람처럼 자살폭탄, 테러 그런 거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권력이나 총칼로 하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영적인 권세로, 기도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여리고성을 돌 때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겠습니다. 여리고성 사람은 그리고 군사들이 그 외에 안 벗겠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이스라엘 백성들, 도대체 쟤들 뭐 하는 거야? 지금 성을 산책하나? 제정신인가? 당연히 모욕을 했을 거예요. 온갖 모욕, 비아냥, 부끄러움이 줬을 것입니다. 이때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체 대꾸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입 다물고 무조건 돌라고 특별 명령을 했어. 이러쿵저러쿵 말하지 마라. 그러면 같이 헷갈려 버리니까. 그리고 혈과육으로 대응하지 마라. 그냥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돌으라고 했어요. 결국 그렇게 모욕을 주던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복이 되고 아주 깨끗하게 군더더기 하나 없이 정복이 됐습니다. 순식간에 무너졌어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는 지저분하지 않습니다. 깨끗하게 끝나버려요. 홍해가 깨끗하게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깨끗하게 무너지고 이런 역사. 그런데 내가 인위적으로 기도하지 않고 혈과육으로 하잖아요. 이게 승리한 건지 아닌 건지 되게 지저분해집니다. 쌍방간에 상처만 있고 막 그래요. 그것이 혈과육으로 하는 그런 차이점인 것입니다. 좀 핸드폰 이거 다 말하고 이게 이렇다고 하는 거예요. 저기 빨리 꺼주세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도 마른 땅에 노아 방주를 짓고 그것도 산에서 방주를 해요. 배가 어떻게 산에서 무슨 뭐 뜰 일이 있다고 산에서 배를 만듭니까? 그것도 햇빛이 내리쬐는 중동 쪽에서 그런 날에 방주를 친 우리 노아 방주 쉽게 생각하는데 이거 가만히 생각해보면 참 웃기는 일입니다. 당시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100이면 100 다 도대체 저 늙은이 뭐 하는 거야? 하나님의 그 특별 명령으로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 계시를 모르면 뭐 하는 거지? 그러니까 교회가 은혜와 능력이 없으면 상식으로 모든 걸 보면 문제가 된다니까요. 그 영적으로 특히 모든 걸 중요한 결정하는 중지자 영적으로 깨어있잖아요. 되게 이상해질 수 있어요, 교회가. 이게 상식적입니까? 산에 대해서 방주를 드니까 그 중동 햇빛인 데서 온갖 피하냐가 뭐 피식거리였을 거고 저 노인 치매 걸린 거 아니야? 뭐 그런 얘기 있었겠죠. 그러나 노아는 일체 입을 다문 채 묵묵히 노아 방주를 쳤어요. 그래서 성도는 말이 많은 게 뭐 중요한 게 아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으면 괴로우겠다. 근데 성도는 시편 141편에 다윗도 그런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소서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능력은요, 이 입을 통해 새나가는 교회가 참 많습니다. 김새버려, 김새. 말을 너무 이렇게 많이 쓸데없이 말을 해버려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려는 그것이 김이 새버려요. 그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때는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아무 소리 말고 여리고성 돌으라. 하나님 역사를 하려고 할 때 특별 명령을 주시면 인간이 자꾸 말을 하고 떠드는 게 결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거 되는 거예요? 뭐 아니야? 뭐 저기서 떠드는 게 맞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상식은 아닌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걸 막으시려고 특별히 강하게 역사하실 때는 입 다물고 돌아가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됐을 때 노아 방주는 유유히 떴습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온갖 모욕과 수치와 부끄러움을 주던 모든 사람들은 다 수장되고 모욕의 성은 은혜로 정복되는 것입니다. 노아는 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은혜로 살기를 바라고요, 은혜로 정복해 가기를 바랍니다. 혈과 육으로 막 싸우고 승질고 그런 거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예배 드리는 거, 그리고 이렇게 섬기고 주님께 바치고 선교하고 수요일 날도 직장 생활을 하다 말고 이렇게 오고 막 이거요, 믿음 없는 사람 볼 때, 불신자가 볼 때 도대체 뭐 하는 거죠? 그래서 수요 예배가 많이 없어지고 있어요. 상식적으로 놀다 보니까 수요일까지 뭐 갈 필요가 이렇게 돼버려요. 성경에는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던 초대교회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습관들을 같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꾸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이 자꾸 하고 있다 이게.
근데 이 시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믿음 없으면 뭐 그렇게까지 할까 이런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불신자도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 수요일전 여기서 또 뭐 하는 거예요? 주일날 한번 모이면 됐지 이런 거예요. 비아냥거릴 수 있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코로나19 때는 한국계 전체적으로 코웃음을 여론적으로 때로는 핍박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런 모욕과 비아냥에 영향을 받거나 위축돼서는 안 되고, 우리는 믿음의 심재가 견고한 자로 오늘 또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처럼 앞으로 나아가는, 그러면 좋은 날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 역사하는 날을 보게 될 것이고 은혜의 좋은 날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의 이 모욕의 성 여부수 족속을 치고 정복했듯이 성도는 믿음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안 믿는 가정은 믿음으로 정복하고 그런 역사의 교두보로, 그런 구심점으로 쓰임받는 여러분의 믿음의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입니다.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강성한 다윗성의 비결인데 이거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10절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그래서 우리 한번 따라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할렐루야. 점점 강성하여 가는 다윗성. 그래서 가장 얼마나 정도 강성했냐? 가장 많은 영토를 차지했고 다윗 시대에. 그래서 현재 수도 없이 말씀드렸지만 현재 이스라엘의 국기가 다윗별이라고 했습니다. 가장 화려한 왕국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런 복을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점점 강화해지는 것이고 점점 잘 되는 것이고, 예수님도 하신 말씀은 30배, 60배, 100배 돋는 햇볕처럼 돋아나는 의인의 삶. 사무엘하 3장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었죠.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하나님의 신이 함께한 다윗은 점점 강해졌고 하나님의 신이 떠난 사울 왕가는 점점 이상하게 약해졌다. 여러분, 점점 강성하여 가는 비결, 점점 잘 되는 비결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10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초월성과 전능성, 그의 위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아멘에대로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파남교도 주의 은혜가 여기 있으므로 점점 더 강성하여 가는, 점점 더 부흥하여 가는 은혜의 성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가 점점 쪼그라들고 이상하고 그러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래서 왜 다윗은 이런 은혜를 누렸냐?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 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뒤에서 서포트 후원하시는데 누가 대적하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말씀대로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이 밀어도요 상황이 달라지는 게 많아요. 옛날에는 더 엄청났고, 옛날에는 대통령 말이 바로 법이었고, 요즘은 그런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대통령 힘이 있어요. 하물며 전능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후원하시고 뒤에서 밀어주신다면 상황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달라지는 것이고 교회도 달라지는 것이고 생업 현장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 자녀 내가 막 지지고 볶고 막 열심히 계획하고 그렇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이요 다윗의 인생이 부모들이 하겠습니까? 부모들이 신경 쓰지 말라는 게, 한국 부모는 너무나 유달리게 그것도 필요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내 자녀의 서포터가 되어주시고 밀어주시면 자녀들이 잘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점점 강성해지는 비결, 가정이 점점 강성해지는 비결,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해서 기도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다윗처럼 본문의 해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성의 비밀 뭐냐?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점점 더 잘 되고 여부수 족속을 점령했듯이 정복의 역사가 일어난다. 요셉이 어떻게 그런 잘 풀린 인생이 됐습니까? 창세기 39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래서 그 영어에 비코스라는 단어가 들어가죠. 하나님이 왜 요셉이 잘 되고 형통했냐?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만사 형통의 비결이 뭐냐? 하나님 함께 하시면 잘 되는 것입니다. 사반후 우겨싸움을 당할 것 같아도 풀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혹시 최악의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의 삶이 되는 것이고,
내 삶의 중심축이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은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어떤 아이가 태어났는데요, 이 아이는 두 팔이 없어요. 장애인입니다. 그럼 두 다리는 온전하냐? 한쪽 다리는 짧아요. 한쪽 다리는 길고 짝짝이 다리입니다. 완전 심각한 장애인입니다. 여자입니다. 여자예요. 여자인데 팔이 없어요. 얼마나 절망적 상황이에요. 근데 이 아이 부모, 참 부모가 중요해요. 이 부모가 하나님을 아주 잘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은요, 역경을 보는 눈이 달라요. 아주 절망 속에 소망을 보는 것이고, 슬픔 중에서 기쁨의 진주를 찾고, 보는 시각과 생각이 다릅니다. 왜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믿기 때문에 그래요. 일반인들 똑같이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일반인들은 장애인, 큰일 났네고 어떻게 하지? 뭐 걱정만 하죠. 그냥 믿음의 사람은 달라요. 이 부모가 믿음으로 아이를 키운 것입니다. 특히 이 부모가 이 아이에게 가장 많이 한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라는 믿음을 계속적으로 넣어줬어요. 세뇌를 시킨 게 아니라 믿음을 넣어준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이 아이, 여자아이는 건강하게 자랐고요. 어떻게 건강하게 자라냐? 생각이 건강. 여러분, 육신이 아무리 허우대 멀쩡해도 생각이 병들면 안 되잖아요. 생각이 건강하고, 마음이 건강하고, 영혼이 건강하고. 이 아이가 그렇게 밝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누군지 알겠지만 아는 사람이 레나 마리아, 스웨덴 여자인데요, TV도 나오고 막. 저도 그 사진도 봤고 그 영상도 봤어요. 너무너무 밝아. 어떻게 여자가 팔이 없는데 다리도 짝짝이도 어떻게 저렇게 밝을까? 밝은 척 하는 게 발각이냐? 처참한 장애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어렸을 때 그 믿음을 넣어줬더니 이 아이가 빨가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밝습니다. 그 사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려면 그 사람 밝은지로 보면 알아요. 또 왜냐면 기독교 복음 기쁨이거든요. 복음 기쁨 아닙니까? 그래서 그 교회가 정말 은혜로운 믿음 있는 교회냐 알려면 성도들 얼굴 보면 알아요. 여러분, 우리는 밝은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밝기를 바랍니다. 이 아이가 세계 장애인 수영 선수권 금메달 4개를 땄고요. 스웨덴, 이 중증 장애인이 스웨덴 수도 스톡홀름 대학, 거기에서 공부하고 음악을 전공하고 국왕의 장학금으로 공부하고 전 세계 다니며 찬양하고 간증하고요. 너무너무 노래가, 이 레나 마리아는 그 영성에 맑아서 그 소리가 보이스도 좋지만 천상의 소리를 알려줘요. 천상의 소리로. 최악의 장애인인데 점점 더 잘 되고 점점 더 오라는 데 많고, 오늘 말씀대로 점점 잘 되는, 상황은 안 좋았는데 점점 더 잘 되는 그런 축복의 아이가 됐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녀가 된 겁니다. 그런 중증 장애인인데 오늘 10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한번 저를 따라 합시까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점점 강성하여 지니라. 할렐루야. 수요일 예배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것들일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일해. 주가 일하시네. 두 손을 펴 하나님 찬송.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